네, 오늘은 참된 지도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이해와 우리 삶의 적용을 위해 전체적인 배경과 세부적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21장의 연장선상에 서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이후 이방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그러다가 복음이 시작된 곳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간 사도 바울은 성전에서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을 고비를 넘기고 재판에 넘겨집니다. 하지만 주님은 바울이 갇힌 감옥에 찾아오셔서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에 따라 사도 바울은 로마의 총독 앞에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로마의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받겠다고 선언합니다. 그의 뜻에 따라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압송되는 중에 일어난 일이 오늘 본문 사도행전 27장입니다. 사도 바울과 기타 죄수들은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겨져 로마로 압송되는데, 백부장 율리오는 아구스도 대라고 불리는 로마 황제의 직속 부대인 근위대의 장교였습니다. 황제의 직속 부대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최상위의 신분과 최고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점으로 보아 백부장 율리오도 엘리트 군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백부장 율리오는 배를 이용해서 이탈리아로 가기로 결정하고 항해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 배 저 배를 옮겨가며 로마로 항해하는 도중에 지중해상의 크레타 섬 남쪽 해안에 위치한 아름다운 항구인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하는데, 그곳은 항만의 작은 섬들이 있어서 계절풍에서 배들을 보호해 주기는 하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심한 바람 때문에 겨울철에 머물기는 불편한 것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장과 선주는 그곳을 떠나 베닉스라고 하는 크레타 섬의 항구를 향해 출발하고자 했고, 백부장 율리오도 이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오랜 선교 여행에서 얻은 경험으로 항해를 반대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9절에서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들이 항해하는 지중해는 기후와 태풍 때문에 유대인들이 금식하는 절기인 대속제일 이후 양력으로는 10월이라고 합니다. 그때에는 항해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식적인 것을 왜 전문가인 선장과 선주가 몰랐는지 참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선장과 선주의 경험 부족이나 아니면 자신들의 능력에 대한 과신이 그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본문 말씀 11절에서처럼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고 했습니다. 결국 배는 항해를 시작했고, 그 항해 도중에 유라굴로라고 불리는 광풍, 태풍입니다. 이것을 만나서 배와 탑승자들은 14일간이나 지중해 한가운데서 사투를 벌이다가 배는 파손되었지만 또 승선 인원 276명 전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어느 섬에 닿아서 구조되었다는 것이 또 오늘 본문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교훈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배의 리더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스스로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앞에서 소개했던 로마 황제의 직속 부대 근위대의 장교인 엘리트 군인 백부장 율리오가 이 배의 리더입니까? 아니면 배의 항해와 운용을 책임진 선장입니까? 아니면 배의 주인인 선주가 리더입니까? 이것은 배가 태풍을 만나기 전과 후로 나누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이 태풍, 광풍을 만나기 전의 상황에서 미항을 떠나 겨울을 나기 좋은 항구로 옮기자고 그 최종 권한을 가졌던 리더는 아무래도 로마의 군인 백부장 율리오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 본문 11절에서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고 해서 최종 권한을
백부장 율리오가 가진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배의 항해와 운용을 책임진 리더는 말할 것도 없이 선장과 선주입니다. 하지만 광풍을 만난 이후의 상황에서는 리더가 바뀝니다. 리더십 이론에서는 리더는 지위가 아니라 역할이라는 말이 유명한데요. 오늘 이 광풍, 저기 태풍을 만나 지중해 바다 한가운데서 14일간이나 이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지위와 상관없이 리더 역할을 하는 한 사람이 보입니다. 바로 죄수의 신분으로 그 배에 올라타 로마로 압송되고 있는 사람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본문의 15절을 보시면 광풍 앞에서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라고 합니다. 즉 백부장 율리오는 말할 것도 없고 선장과 선주는 이 위기의 상황에서 아무 일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스르디스, 모래톱이라고 합니다. 이런 모래톱에 걸려 좌초되지 않도록 닻을 내리고 그저 물살에 배를 맡기고 쫓겨갈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쏟아지는 빗물과 풍랑으로 인해 배 안으로 밀려드는 물 때문에 배가 침몰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니 점점 가라앉고 있는 배를 살리고자 배의 짐과 기구들을 바다에 내다 버리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이런 일이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태풍의 흑암 속에서 무려 14일이나 지속되었으니 성경의 본문에서처럼 구원의 여망마저 없는 절망의 상황이 없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선원들과 승객들을 이끕니다. 이제는 안심하라고.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만 잃게 될 것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 말씀을 믿으며 반드시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고 말을 덧붙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대로 배는 점점 육지에 가까워졌습니다. 이때 놀라운 것은 배의 선원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그들은 물길이 얕아지고 배가 육지에 가까워오는 것을 깨닫자 자신들만 우선 도망쳐 살 궁리를 합니다. 암초에 걸리지 않도록 닻을 내리는 척하면서 탈출선인 그룻배를 바다에 내려놓습니다. 이때에도 사도 바울이 일어나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고 하여 군인들이 그룻절을 떼어버려 대형 참사를 예방합니다. 그리고 배의 모든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을 것을 권면합니다. 이제 곧 배에서 탈출할 상황이 오면 음식을 오랫동안 14일 동안이나 못 먹었기에 기력이 없어서 헤엄치다가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점들을 다 이해하고 지휘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음식을 권하는 상황에서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고 다시 한번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음식을 떼어 먹게 합니다. 결국 배는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에 부딪혀 깨어지지만 어떤 이들은 헤엄을 치고 어떤 이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 탑승객 전원 276명의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의 리더십이 빛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배의 탑승자들을 구원의 길로 이끈 참된 리더는 엘리트 군인 백부장 율리오도 아니었고 선장과 선주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누구였습니까? 사도 바울이 참된 리더였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처음에는 세월호가 생각났고 그 다음으로 우리 조국 또 조국의 교회 공동체가 생각났습니다. 요즘 이상하게 감정이 자꾸 복받치는 것으로 봐 좀 여성 호르몬이 가다하고 있는 게 아닌가. 50대를 향해 가고 있다 보니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미 아시는 대로 세월호 침몰 사고는 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 50분경 대한민국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청해진 해운 소속의 인천발 제주행 연안여객선 세월호가 전복되어 침몰한 사고입니다. 이 사고가 일어난 지 이틀 만인 18일 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월호는 완전히 침몰하였고 이 사고로 탑승 인원 476명 중 295명이 사망하고 9명이 실종되었습니다. 즉 탑승자 중 희생자는 총 304명, 이 중 단원고 학생 250명, 교사 12명으로 총 86%의 희생자를 내었고 그 외 서비스직 승무원과 일반 승객이 각각 9명과 3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배를 운영하고 항해를 책임지는 선장, 항해사 등 선박직 승무원은 15명 중 1명의 사망자도 없었습니다. 즉 가장 먼저 탈출하여 자신들만의 생명과 안전을 도모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선원들도 육지가 가까움을 보자 그릇배를 내리고 몰래 도망갈 생각을 했던 것과 일치합니다. 세월호의 선장과 선원들은 승객의 안전과 상관없이 선실에 대기하라는 방송만 하고 먼저 구명정을 타고 달아났습니다. 오늘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을 배로 비유하자면 선장인 대통령이 배의 항로를 결정하고 지휘한 것이 아니라 비선실세라고 불리는 민간인들이, 그것도 이단 사이비 종교의 교주와 그 자녀들에 의해 젊은 날부터 꼭두각시로 조종되어 왔다고 의심받고 있습니다. 무당정치라고 하는 신조어도 생겼습니다. 대외적으로는 국가적 수치요, 대내적으로는 이 일을 어찌해야 좋을지 몰라 온 나라가 같은 짐을 지고 고난의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도 바울이 탔던 배와 같이 선장과 선주가 있으나마나한 리더십 부재의 상황인 것입니다. 또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믿음의 선배들은 일제의 강압적 통치에 신음하는 조국과 함께 울고 때론 3.1운동에서 보여주듯 고문당하고 죽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순수하고 실천적인 신앙의 모범을 통해 사회의 지도적 위치에 우리 교회가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많은 교회들이 물신 숭배에 우상 숭배에 빠져들고 있고 가진 자와 세속적 권세자들의 사교 클럽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진리의 좌표를 잃어 영적 지도력을 상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오늘 본문 속 사도 바울의 참된 리더십을 통해 이 난국을 타개할 해결책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사도 바울을 본받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 일평생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주님의 고난에 동참했던 희생의 사람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 배에 있게 된 이유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여 복음을 전하다 보니 죄수가 되었고, 또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로 가는 동안 폭풍을 만난 사람들의 현장 속에 그들과 함께 있게 된 것입니다. 광풍 속 흑암 속의 배 안에 사도 바울이 있었기에 276명이라는 탑승자 전원이 구조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폭풍 후 흑암 속의 조국의 현장에서 함께 고난받고 함께 일하며 그들을 이끌어야 합니다.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기에 우리 조국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조금 울컥하긴 했는데 이렇게까지 갈지는 몰랐는데, 네, 좀 많이 울고 왔어야 되는데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주님,
그리고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의 승리의 삶을 향한 믿음의 경주를 본받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고 했습니다. 복음 전파는 순결한 삶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잘못된 세속적 사고부터 고쳐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목표는 성공이나 부자가 되는 것에 있지 않음을 알아야 합니다. 많은 유혹 속에서도 그것들을 이겨내고 십자가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믿음의 경주를 통한 승리의 그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의 영혼들을 살리고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에 관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준 최고의 이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입니다. 평생을 쉬지 않고 기도해온 사도 바울은 틀림없이 폭풍 속 인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자신의 생명과 다른 이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주님을 찾고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것에 응답하신 것이 주님의 사자를 통한 구원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에 주님의 전을 찾은 우리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믿음의 경주로 승리의 삶을 사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여 응답받아 사도 바울처럼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폭풍 속에 있는 우리 조국과 조국의 교회 공동체, 또 우리가 속한 가정, 회사, 학교 등 모든 공동체에서 우리가 먼저 믿음의 경주로 순결한 삶을 살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희생하고 섬기며 그들을 위해 기도함으로 참된 리더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귀한 남자의 말씀옵소서. 환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깨달음을 허락하시옵소서. 폭풍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보호하신다는 믿음으로 우리가 모든 주인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을 기뻐 찬양송하는 우리가 보이지 않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숨질 때까지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늘 거룩한 가운데 드러나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하고자 해서 세상을 통하시 하나님의 우리가 주님 앞에 통하여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승리의 나팔 소리가 하나님을 진동한 참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넘치는 삶이 되어 주시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삶의 모든 순간마다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참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승리의 소리를 들은 저희들 되어주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삶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하니 하나님 그만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삶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주시도록 역사하시기도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는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려서 헤매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구원받아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삶이 근심과 걱정들 마음이 우리의 모든 기도와 찬송이 될 수 있도록 갈 길을 알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주시기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나의 모든 어려움과 우리 민족의 갈 길을 열어 함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아버지 채워지며 우리가 참 하나님께서 우리 우리의 민족의 모든 지도자들 앞길을 인도하시며 아버지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의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위와 상관없이 주님 앞에
그리스도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하여 우리도 사도 바울 본받아 참으로 주님 앞에 회복이 도와줄 수 있도록 지금 역사하시고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조국과 함께 원합니다. 울며 하나님의 교회와 주와 함께 보혈의 능력으로 구속받은 우리의 아버지 인생 이들 가운데 길을 제시하는 믿음의 괜찮은 사람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아버지 능력을 하나님이여 드러내는 삶이 참으로 되어줄 수 있도록 그들이 이 길이라 말하며 참으로 나아갈 길이 오늘도 이것이라 우리 말하지. 모두가 십자가를 아버지 믿음의 지도자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삶 가운데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가운데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일하는 생명의 구원이 사람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이 세상의 모든 것들과 싸워 이기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완전한 건강으로 영육간의 강건함, 성령의 충만함 주시고 또 성지순례 중인 주님의 자녀들 모두 지켜주시며 믿음의 선배들의 발자취 따라 살아갈 힘을 얻고 돌아오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학교 건축에 함께 하셔서 풍성한 채우심으로 함께 하시며 구원의 공동체로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또 수능을 마친 수험생들과 임용 등 각종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지혜와 평강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사 가정 좋은 길로 인도하시도록 또 우리 중앙의 한우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환처마다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일창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우리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감당하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아버지 감당하고 계신 담임 목사님과 아버지 사도 말씀의 능력을 더해 할 바를 알지 모든 사역 가운데 생명의 능력을 아버지 믿음의 지도자들 알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성지순례 가운데 있어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발걸음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에 대한 방문하는 모든 아버지 곳에서 우리의 주님의 놀라운 발길을 기쁨과 사랑을 경험할 수 우리의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또 우리의 모든 지도자들 목회자들 아버지 또 그리스도 예수들이 우리 중앙교회에서 그 하나님의 모든 영광하고 하나님의 아버지 아버지 당면한 모든 문제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수험을 받는 또한 수업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제 17년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평강의 영으로 믿음의 소양을 이룰 수 있는 아름다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우리의 갈 길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님의 비전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 중앙의 환우들 나아가는 한 걸음이 되어주시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일어서기를 원하여 우리 교회 주신 아버지 온전한 비전을 이루어가시고 하나님의 다시 한번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주시고 복된 사역자 도와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생명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믿음의 선배 사도 바울을 본받아 믿음의 경주에 순결한 삶을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아 희생하는 삶, 기도함으로 주님께 응답받아 우리의 공동체를 이끄는 참된 리더들 되도록 다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 오늘 주님 앞에 드린 예물과 손길들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 나라 위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계속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나오시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